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눌 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한평생 후회를 하며 살아가죠. 나는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왜 후회가 없겠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요,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함의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왜 만나게 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라고 만나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운 비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다는 것, 사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사랑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그래요. 항상 내비가 알려주는 그 길이 있고요, 내가 아는 길이 있죠. 늘상 그 갈림길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길이 막힐 때는요, 시간이 촉박할 때는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후회를 합니까? 내가 아는 길로 갈 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신념을 따라서 내가 아는 길로 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진리인데 내비게이션 따라갈 걸, 이런 후회를 꼭 해요. 저도 꼭 그런 후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가 한마디 거들죠. 으이그, 어차피 후회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대요. 그러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근심하시며 후회를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게 연약한 분이세요?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운행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행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그 수준, 그 정도를 몰라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을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방치하며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것, 그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후회는 어떤 후회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는 사람의 후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후회하며 뉘우치며 돌이키죠.
그 완전한 변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후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 있어요. 그 주권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대하시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신랑과 신부가 약혼하여 결혼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나를 복주시기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냐?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태도가 달라지세요. 어떻게 달라지실까요? 징계의 방식으로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후회예요. 우리가 볼 땐 좀 불편하죠. 징계가 임하니까. 그런데 그 징계도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그 징계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안에 묻어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털어내시기 위해서 징계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절대가치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징계와 심판의 방식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대상 아니겠어요? 찬양의 대상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와 우리 인간의 후회가 다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실망이야,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후회가 아니라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방식으로 또한 고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이 사울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 방식으로 사울에게 다가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포장된 불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도 순종이어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울, 순종으로 포장된 자기 의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 불순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참 괴로운 거예요. 홍수가 나서 여러 가지 그 이재민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홍수가 나게 되면 일단 물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마실 물이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점점점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었다. 광야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마사, 무리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했던 그곳이 바로 마사 무리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물질보다 가치가 있으시지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불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 내가 목을 추게 하는 그 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채우셨고 만나로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먹여주셔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채워지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상들을 많이 봤을지라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온전하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목마름을 통해서 걷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런 시험을 주는데 말이야, 이 순간에 이겨낼 사람이 누군가 내가 볼게. 한번 견뎌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였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죠. 내가 잘 버텨낼 거야. 얼마까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거야. 얼마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의 지배와 통치가 아니면 우리는 또 쓰러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희생과 충성을 통하여 봉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뭐 그냥 생기겠어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뭐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죠. 자녀를 바라보면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왜?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 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을 생각하면 왠지 기분 좋죠. 예. 뭐 보석, 돌에 지나지 않는데 보석을 생각하면 왠지 반짝반짝거리는 게 내 기분이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선물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뭐였냐면 제가 요구를 했어요. 먼저 공구 세트를 사주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공구 세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냥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인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지고 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남자는 이 장비빨이 있나 봐.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공구 세트가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금속 재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예리한 그 십자와 일자의 드라이버, 그게 뭐라고. 근데 그곳에 마음을 두니까 가치 있게 여겨지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두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두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을까 봐 그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도움이시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열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물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 군대를 보내세요. 이거 참 설상가상이에요. 물이 없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어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 군대를 붙이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전쟁이 웬 말이란 말이에요. 싸워봤자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말렉 군대를 보내서 르비딤에서 싸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을 지금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대대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 대대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치냐면 반드시 멸절되어야 하고 사라져야 될 존재로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그 잘못된 마음, 불신, 불순종,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말렉 군대가 제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될 내 안의 적이 무엇이냐? 아말렉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도 발생한 그 불신의 마음, 사울에게 임한 그 불신의 마음, 날마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싸움은요, 어느 한순간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돼. 매일매일의 싸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완전히 이기고 내일도 완전히 이기고. 여러분 날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도달하는 모든 교만과 세상 욕망과 또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 날마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비방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화려한 제물과 화려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지라도 그곳에 순종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신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절대적인 가치에 감사와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쳐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 쓸어버리라. 그런데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 양과 소의 가장 귀중한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겼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것과 내가 보기에 가장 귀중한 것의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이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책망할 때에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이 귀중한 것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였어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순종이 담긴 제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뢰하며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책망했으면요, 이제 회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여기까지 좋았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나를 따르던 저 신하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초라한 나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사울은 나를 높이사, 자기가 또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은, 그의 생각 속에 남은 것은 형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공을 나도 어느 순간에 이룰 수 있겠지 기약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 기쁨이 내게 있긴 합니까? 그 소망이, 그 설레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긴 합니까? 어느 순간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사울처럼 빼앗기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의 생각으로 좋은 것을 다 남겨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자유할까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그가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또 채워야 되고 채워야 돼요. 또 먹어야 되고 먹어야 돼요. 또 누려야 되고 누려야 돼요. 후회하는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가치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알아가고 주님을 진짜 순종하며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해를 시작하거나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약을 읽으려고 하면 좀 왠지 구약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신약부터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약 첫 장부터 읽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교훈 삼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죠. 황당하네. 누가 낳고 족보 얘기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읽다가 지치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멈춘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조금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족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할 때 이 족보를 내세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훌륭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해왔어. 역사적으로 봐라. 범접할 수 없는 이 혈통 아니냐?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그 이후에 나타난 족보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절대로 자랑의 역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수치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올라간 이름들이 누굽니까? 다말이었고 루시였고 라합이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녀 출신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족보라면서요. 이스라엘의 족보라면서. 근데 어떻게 혈통이 다른 이방인의 민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말은 또 어떻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역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시험 받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성경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을까?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성경 안에 가득할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후회하는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 목이 마르게 하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등불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족보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지만, 가치가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혈통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어떤 일을 범해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런 왕이 무슨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 왕이 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망신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 많이 하면 그냥 망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성경은요,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고 우상하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내보이면서 뭘 자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가치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을 구하고 겸손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후회 많은 우리 인생,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능력 되시며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잘 알고 계시죠. 고난 중에도 도우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